2021년 8월 1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평안의 주 예수님. 평안의 주 예수님. 네, 설교 제목의 말씀은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어저께 있을 때 뉴스에서 지나가는 말로 비가 온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흘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숲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하지만 그런 미약한 그런 숲의 그 풍경이 있어요. 집 앞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버스를 타러 가는 그 과정의 길에서 그 미약한 그 숲의 그 풍경에서 이렇게 그 돌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벽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나비도 아닌 것이 매미도 아닌 것이 좀 어정쩡하게 생긴 그런 나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나방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시멘트 벽에 거기 그 색을 비슷한 색을 띠고서 보호색이죠. 그냥 얼핏 보면은 시멘트인 것 같이 시멘트 위에 뭐가 조금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그 나방이 그 보호색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생명의 보호색을 그 시멘트 언덕에 그 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움직임이 전혀 없이 아주 숨죽여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시를 쓰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가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게 뭐지? 그러고 이제 가만히 다가가서 보니까 시멘트 위에 돌출한 그 돌 모양의 작은 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나방이 자기는 생명체가 아닌 것 마냥 다른 해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띠고 그렇게 아주 숨죽여서 가만히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특이하다. 나비도 아닌 것이 매미도 아닌 것이 나방이면서 저렇게 그 시멘트 벽의 그 색을 거의 유사하게 흡사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저렇게 자는 모습. 어찌 보면 그것은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조금 옆에는 그 미약한 숲에 이제 이렇게 꽃이 폈는데요. 무슨 꽃이 폈냐면 달개비 꽃이 핀 거예요. 근데 이 달개비 꽃이 색깔이 보통 파란 달개비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한 색의 보랏빛 달개비가 아주 그냥 그 온화한 그 성품의 얼굴의 모습처럼 이게 활짝 펴가지고 8월의 첫날에 저를 만난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달개비인가 보다, 뭐 그냥 나방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시를 쓰는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아 8월의 첫날에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한 보랏빛 달개비꽃을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 또 작은 숲이 있어요. 그 고양이들이 살았던 그런 작은 숲이 있는데 그 작은 숲이 바로 앞에 이제 식당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식당 건물의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작은 숲을 밭을 만들었어요. 밭을 만들어 가지고 고추가 막 주렁주렁 빨갛게 익은 고추가 조금 있고 파란 고추가 많이 주렁주렁 있고 또 옆에는 가지가 막 꽤 큰 가지들이 막 커 있는 가지가 있고 또 그 옆에는 무슨 뭐 열무도 심고 또 저기 그 좀 안에 들어가면 장대같이 높은 옥수수 밭이 막 있고 또 그 앞에 이렇게 또 보면은 상추, 적상추, 파란 상추 막 이런 것이 있고 아기자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그 식당 사장님이 아주 그 작은 숲을 밭으로 아주 잘 심어놨어요. 그러면서 잠깐 그 고골고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고추가 이렇게 지나가면 바로 앞에서 그냥 이렇게 톡 건드려서 딸 수 있는 너무나도 근접한 거리에 고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저 고추 저거 좀 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면서 바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응?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저 고추를 따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추를 딴다는 것은 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의 죄를 아버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바로 눈앞에서 딸 수 있는 그런 고추를 딸 수 있는 유혹이 있지만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고 절대 남의 것에 손대지 않고 남의 것에 탐내지 않고 남의 것을 탐을 내서 훔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러 또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이 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는데 보통 제가 가는 길이 이렇게 망초꽃길이 있습니다. 하얀 망초꽃이 왼쪽과 오른쪽 좌우로 쫙 펴서 망초꽃길을 걸어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제 더위를 먹어서 좀 몸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위 먹고 몸이 지칠 때는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고 좀 쉬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냥 집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이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집 밖을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망초꽃길을 좌우로 활짝 핀 망초꽃길에 왼쪽에 달맞이꽃이 활짝 핀 거예요. 근데 이 달맞이꽃이라는 것은 분홍 달맞이꽃도 있고 노란빛 달맞이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노란빛 달맞이꽃이 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맞이꽃의 그 노란빛의 그 색상이 어찌나도 정말 맑고 투명하게 예쁘든지 제가 또 유심히 또 시를 쓰는 마음으로 또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쌍으로 핀 달맞이꽃이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맞이꽃의 꽃말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 달맞이꽃이 밤새도록 달빛, 별빛, 고운 꿈을 꾸고 자고 일어나서 나를 반기려고 나를 맞이하려고 기다렸겠구나 라면서 달맞이꽃의 기다림이라는 그 꽃말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갔는데 육교를 지나서 이제 버스를 타는 버스 정거장이 왔어요. 근데 그 버스 정거장의 주변에 이렇게 막 쇠비름이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꽤 많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피고 있었습니다. 그 쇠비름이 꽃이 피면 그 채송화꽃 비슷한 꽃이 아름답게 예쁘게 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버스를 또 이제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서 행복기도원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의 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하철 안에서도 시를 쓰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일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는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제가 주일날을 위해서 주일 예배 말씀 선포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시를 쓰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 쓰기를 좋아했고 또 그 시를 잘 쓰고 싶어서 공부도 국문학 현대시를 전공하게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늘상 이제는 시를 쓰는 일이 그냥 저의 그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쓰면은 이제 항상 뭐 그 일반인에게 어필되는 시를 쓴다고 하지만 항상 주님을 믿는 주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 안에서 시를 저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를 쓰면은 제가 이제 카스에다가 제 시를 올리고 저의 삶을 일기를 쓰듯이 카스에다가 저의 일기처럼 이렇게 올리는 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스라는 게 이제 쪽지가 있잖아요. 그 쪽지를 느닷없이 한번 최근에 받았어요. 저는 시를 쓰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시를 쓰면서 성시낭송이죠. 성시낭송을 7년차 교회 곳곳에 다니면서 신앙송 사역을 하게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7년차에서 주님께서는 저를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서 신앙송 사역 7년차에서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를 쓰는 게 뭐 갑작스럽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시로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달라요. 또 목사님의 생각들도 성령님의 영감을 받는 것이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주 예수님 안에서 시를 쓰고 카스를 일기처럼 이렇게 장식을 하고 올린 건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쪽지를 주신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께 목사의 직분으로서만 감당을 하지 시를 그렇게 써서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그런 쪽지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딱 그걸 성령님이 그거를 아니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을 그분은 그렇게 받으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를 쓰는 걸 좋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신앙송을 7년차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게 하셨고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목사가 돼서 지금은 또 출판 문학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화예술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쪽지에 답변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그 성령님의 감동은 그분의 그 몫이고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은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인물 다윗은요 시를 썼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감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시를 쓰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 시와 찬송과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영감을 받으시고 저에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목사님 시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좋습니다. 더욱더 주님께 그 시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분께 아무 대답도 안 한 것이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틀리고 또 목사님들의 그 생각이나 믿음이나 그런 주님께 받는 영감이 다 틀린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시를 쓰고 또 낭송을 하고 또 출판 문화 예술 그런 사역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저께도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시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또 국문학 현대시를 전공하게 하셨는데 이 국문학이라는 것은 뭐 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필도 쓰고 시조도 쓰고 또 동시도 쓰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인시도 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행복교회 장로님께서 디카시를 써보라고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디카시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또 그런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 자신을 보니까요 시를 쓰기 위해서 또 시도 쓰지만 사진 찍는 것도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에게 느낌이 오고 저에게 어떤 feel, 어떤 영감이 오는 그런 순간에 포착을 하는 것이 사진 아니겠어요? 그 사진을 찰칵 찍고 그 사진에 대한 이미지, 이 시라는 것은 이미지를 형상화한다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그 이미지가 저에게 이제 사진을 딱 찍고 이미지가 딱 필로 느껴지면 그 필 영감을 받은 거에서 이렇게 우물을 퍼올리듯이 시를 쓰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고 있는데 디카시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시라는 것은 디카 사진을 찍은 그 사진과 그 사진의 그 받은 그 느낌의 시를 표현하는 그 창작시 디카 사진 플러스 창작시가 하나의 시를 이룬다 해서 디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 저인데 또 시를 쓰는 걸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저인데 그 디카시가 저한테 너무나도 정말 행복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감으로 다가오는 사진을 딱 찍고 그 사진을 또 이렇게 해서 그 영감을 받은 시를 이 디카시는 길게 쓰지 않고 짤막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짤막한 그 feel, 느낌, 영감을 그 디카시로 표현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제가 계속 그 주님께서 창작품을 만들어나게 하고 또 이렇게 출판을 하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창작 예술을 하고 있으면서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해요. 지금 사람들이 아니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고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더위에 푹
푹푹 찌지. 그런데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는 쓰지. 땀은 나지. 응? 그 자영업자들 막 줄도산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 세상의 것들은요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상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은 평안의 주 예수님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세상은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 그 근심 걱정이 함몰되어서 허우적거려서 그냥 사탄의 노름에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물리치고 누굴 받아들여요?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근심 걱정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호흡하기도 힘든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지. 또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그냥 돈 벌어야 되지. 응? 막 이렇게 그 근심 걱정을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게 근심 걱정을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스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 물리치고 파도가 그냥 이렇게 밀려오듯이 뭘 밀려오게 해요? 평안의 주 예수님을 밀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주 예수님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파도가 밀려오듯이 예수님을 평안의 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으로 다 같이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숨 막혀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안의 주 예수님을 믿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과 마음이 그냥 넓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미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평안의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일수록 더욱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멘.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야 평안하다. 세상은요 높은 권력을 가져라. 그래야 네가 평안하다. 세상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얼른 백신 맞아라. 그래야 네가 평안하다. 이렇게 세상은요 자꾸 평안을 위해서 막 돈을 벌어야 되고 또 평안을 위해서 막 권력 높은 자리에 권력을 막 걸머져야 되고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윤석열이 윤석열 캠프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네. 또 이재명이 어딜 갔네. 다 그렇게 막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부산에 가고 윤석열 캠프에 막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습니까? 이것은요 높은 자리 권력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 성남시장으로서의 권력을 누려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경기도 지사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려봤잖아요. 그 성남시장으로서의 권력이 막 자기가 막 지시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또 경기도 지사의 위치로서 또 막 지시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 최고 통치자의 권력인 대통령의 그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권력을 걸머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총장으로서의 권력을 자기가 권력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권력에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또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짊어져서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의 그 권력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평안을 추구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안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높은 자리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권력이 영원한가요? 7년이 끝난. 네, 어느 정도 임기가 있으면 끝나고요. 오늘 끝나는 건 좋은데 또 그 자리에서 그냥 확 끌어내려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그 권력은요, 세상의 그 평안이 그렇게 지속이 되고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돈의 평안,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권력의 평안, 또 질병을 물리치려고 하는 평안, 이런 모든 세상에 대한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일보다도 정말 영원한 평안, 정말 천국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오직 평안의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요, 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잤습니다. 달빛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잤어요. 예수님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평안의 주 예수님 안에서 정말 달빛 고운 잠을, 천사의 꽃잠을 자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시도 쓰고 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해피투리오 국민행복 여울문학 시인으로서 등단하셨고, 또 그 등단하시고 이제 작품도 올리시는 시인님께서, 이제 여류 시인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호스피스 병실에서 지금 계시면서 맥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평상시 의사 선생님이 한 3개월 살 거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믿는 분이시니까 기도를 하면서 잘 섬겨갖고 3개월이 3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더 살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호스피스 병실에서 이제 맥을 놓으신 남편이시다라고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남편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평안의 주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두 분이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끊고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설교를 어떤 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정말 평안의 주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이 안 어려운 사람 있어요? 누구는 특혜를 받고 나서 안 힘들고 누구는 뭐 힘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해와 달과 별을 빛을 보여주듯이 똑같이 지금 세계 인류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시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위해 평안의 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서 평안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